네, 여러분 기도하고 들리나? 오케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조정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원리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안에서 더욱더 은혜 많이 받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며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영상을 늦게 올렸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견인이라는 걸 배웠죠. 이 견인이 뭐라고 했죠? 굳은 인내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이 견인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결코 이제 그러니까 깨지거나 그 약속이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라는 그런 견인을 배웠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구원을 끝까지 이제 떨어지지 않고 완성이 된다.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해주시는, 인내하게 해주시는 그게 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인데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조금 많이 하시다 보면은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이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 학생 때가 아니라면은 이제 우리의 순장님들이 혹은 목사님이나 어떤 교역자분들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점검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따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은 기억을 하실 텐데 구원 그 자체와 구원의 확신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지만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다르다라는 거는 총 4가지 상태가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자, 이게 하나의 축이에요. 하나의 축이에요. 다시 하나의 축이고 반대로 확신을 또 하나의 축으로 놓고 보면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확신이 강한 사람, 확신이 약한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긴 한데 이렇게 하면 복잡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총 4가지의 상태가 인간에게 이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가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상태예요. 자, 여기 들어가는 용어는 제가 만들어 지는 거니까 아무튼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원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뭘까요? 다른 색으로 하나만 써볼게요. 자, 여기는 거짓 확신입니다. 이런 상태가 있어요. 난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가 아닌데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확신을 해요. 이런 거짓 확신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은 없는 상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명칭을 3가지로 해가지고 위험하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 1번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누린 성과 거짓 확신이라는 용어 자체는 기억하세요. 어쨌든 자 이렇게 투라이트로 놓고 투라이트 매트릭스로 놓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1번 그리고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표를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자, 발표해 볼게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극단적인 주장인데요. 첫 번째로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인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끝까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인간이 어떻게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교묘한 말로 들리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구원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인간이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구원을 인간이 이룰 수 없다는 거랑 구원의 확신을 인간이 가질 수 없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은 인간이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성경적인 바른 견해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걸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 집단이 로마 가톨릭인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이 얻을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걸 위한 투표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로마 가톨릭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구원의 그러니까 우리랑 반대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인간이 할 수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인간이 가질 수 있고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욱 선행을 이끌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확신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이거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가능성을 계속 높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 행위를 통해서요. 그게 로마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극단적 입장.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거를 같게 본다는 거죠.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같게 보는 견해인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단순히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오해가 아니라 이거 두 개가 같은데 네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줄게. 나를 믿어. 자,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확신을 가질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하면은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잠깐만 제가 너무 반말했었죠. 당신이 이런 걸 하면은 구원을 내가 깡깡깡 2장 찍어 드릴게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파라고 하죠. 당신이 언제 구원받은지 알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당신이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몰랐다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드릴게요. 이렇게 엮어가는 게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자,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게 극단적인 잘못된 두 견해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괜찮아요. 일단 넘어가세요.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의 이야기로 벅찰 거예요. 일단 이거는 이해되는 수준에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이번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참 신자일 수 있습니다.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즉 신자는 반드시 1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 2번, 구원 받은 사람이 신자잖아요. 신자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 2번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다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거짓된 확신, 여기 3번 상태죠. 거기 방가는 2번이지만 구원받지 못하고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거짓된 확신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난주에 잠깐 견인에서 얘기하면서 그 종교의 씨앗, 종교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인간이 참 믿음이 없어도 기본적인 어떤 종교성,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종교성,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그 종교의 씨앗을 통해서 이상이래. 이단, 우상들을 섬길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뭐랄까요? 행사에 참여하면서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불신자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성경에서 알곡과 가라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에 알곡을 취하고 가라지는 떨어내고 혹은 뭐 양과 염소에서 양은 구원하고 염소는 뭐 지옥에 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는 구원하고 교회가 아닌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겠다라는 게 사실 하나님 그 성경에 나오는 주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이 있는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이 동시에 있다. 거짓된 확신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얘기를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동요가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거를 뭐 준비하고 예전에 뭐 배우기도 했고 지금 또 준비하면 하고 또 지금 말하면서도 사실 이게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이따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런 상태가 있다까지만 넘어가세요. 지금 약간 감정적인 도유가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런 상태가 있다. 교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이 있는 사람과 구원이 없는 사람이 동시에 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냈다고 하신 거는 교회 안에서 가려냈다고 하신 거나 그런 거짓 확신이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확신은 구원받은 성도가 확신하는 경우 1번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다만 또 약한 확신 혹은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분명히 신자예요. 신자지만 확신이 없는 약한 확신의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케이. 다 좋아. 일단 이거 하고 여기는 이제 3, 4번은 4번은 사실 우리의 지금 우리가 뭐 깊게 다룰 영역은 아니죠. 불신자들이 확신이 없다. 뭐 이런 뭐 당연한 비결의 상태가 되겠죠. 근데 지금 3번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떤 불안감이 좀 있으실 텐데 일단 여기만 먼저 볼게요. 여기만 먼저 볼게요. 자, 오케이. 그러면은 어쨌든 구원을 받았으면 어쨌든 나중에 이제 영생하고 천국에 가고 하니까 교제하는 건 맞잖아요. 일단 구원만 받으면 어쨌든 이게 제일 핵심이지.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어쨌든 난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원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확신보다 구원 그 자체가 맞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물음에 성경은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는 이유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구원 받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느냐, 혹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느냐의 문제 때문에 확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어쨌든 1번이든 2번이든 둘 다 구원에 해당은 되잖아요.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날 지금의 신앙생활을 위해서예요. 제가 아까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평서원에서 나온 이런 책이 있어서 저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 한국나 어떤 책인지 지금 뭐 보실 분들을 찾아보세요.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가 천국을 뭐라고 말해요? 천국을 상상하면 물론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떤 뭐 화려한 뭐 이미지로 뭐 이미지가 교재에 나온다든지 혹은 약간 뭐 영상에 나온다든지 약간 이렇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런 게 좀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좀 기억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이제 배웠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운 교제를 하는 것, 그게 영생이고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상태는 이 확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비록 나는 이 세상에서, 몸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끈끈하게 붙어서 늘 동행한다.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확신이 넘치는,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상태고, 우리는 이 확신을 통해 우리는 비록 지상에서 살지만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 너무 분명하게 좀 보이니까 엄청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책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 이런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어차피 구원을 받았지만 기왕이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늘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즐거움 속에서 사는 게 기왕이면 신자로서 더 우리에게 주어진 복락을 누리는 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방금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왜? 이게 확신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의 기본이 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나의 천국 생활, 우리의 하늘나라, 이런 우리의 진짜 고향,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엄청 이렇게 기쁨으로, 엄청 즐거움으로 살아가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신자의 모습은 왜일까? 참된 확신을 가진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는 걸까라고 하면서 그게 구원, 즉 복음 전도의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4번 넘어가 볼게요.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는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 제목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1번에 보면은,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구원의 확신을 사람이 가질 수 있다,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성경의 증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먼저 접근을 해보세요, 일단은. 자, 첫 번째, 방금 1번. 성경을 통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다시 한번 4번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다시 정정을 할게요. 자, 4번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라고 일단 책에는 그렇게 제목이 잡혀있어서 옮겼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성경을 통한 객관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즉 지적인 이해를 한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고,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은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옳아.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옳으니까 성경, 무조건 옳은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한다. 그럼 구원의 확신도 무조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도의 삶을 통한 주관적인 증거, 실천적인, 감정적인 체험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외적 삶을 통해서 성화와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의 증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음을, 이게 요한일서랑 기타 구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삶에서 이런 걸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어떤 이런 반증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을 거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물론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랑 좀 다른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진짜 형제 사랑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려는 마음을 구태여 가지지도 않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평소보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많이 들어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이 구원 물론 불금 그 정도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제 하루 종일 수업 듣고 일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그런 걸 할 시간이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할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뭐 이상한 막 이렇게 막 이런 걸 막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진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이 시간에 나는 여기 청년부니까 무조건 여기 가야 돼. 청년부 모임 여기 안 가면은 뭔가 나의 뭐 믿음이 약해질 것 같아. 약간 이런 뭔가 불안함 같은 불안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씨앗,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삶에서 여러분의 이 저녁 시간 9시라는 목요일 저녁 9시라는 이 좋은 시간을 떼서 여러분이 굳이 이렇게 머리 아픈 얘기를 그렇지만 감사한 얘기죠. 어쨌든 머리 아픈 얘기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삶의 변화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의 어떤 증거를 실천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견인 마지막에 견인할 때 마지막 부분에 이런 거 있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게 있었죠. 즉, 내 뿌리가, 그리고 내 뭐 줄기가 불신자에서 신자로 변하여졌다면 그 가지에서 맺는 열매도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되겠죠. 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의 뿌리는 죄악으로 물들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물론 죄악으로 물든 뿌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날 수 없고, 뭐 성령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붙여진 그 나무가 어떤 악의 열매를 맺는 것도 이상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뭐 실천적인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삶에서 보이고, 물론 완전하진 않겠죠. 완전하지 않겠지만 성화에서도 배웠죠. 완전하지 않겠지만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의 뿌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구원받은 참 신자이다 라는 증거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게 이 1번 외적 삶을 통한 증거의 내용입니다. 자, 2번 마음을 통한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자,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에는 팔복과 같은 마음이 생겨요. 자, 팔복을 죄송해요. 저도 팔복을 다 외우지 못하는데 다 보면은 이제 제일 뭐 이렇게 몇 개 보면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즉 팔복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게 복이라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뭐 이렇대요. 이게 왜 복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팔복인 이유는 그런 애통함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나한테 이제 또 뭐 구원의 선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팔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의 삶을 통한 주관적인 증거에 이제 자기 마음을 통한 증거가 포함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면 나의 애통함이 정말로 나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다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겠죠. 자, 역으로 말해봅시다. 불신자들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뭐 그런 뭐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전혀 그런 게 있지도 않을 거고 있을 수도 없겠죠. 그런 거 가지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네, 그렇다는 거는 그걸 반대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는 나는 구원받은 신자일 것이다 라는 확신의 그런 증표로 마음을 통한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성령님의 직접적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주시는 수준 높은 구원의 확신이고요. 이건 뭐 로마서 뭐 이런 말씀도 있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제 1번은 나의 지적인 이해, 2번은 나의 어떤 실천적인, 그리고 뭐 어떤 감정까지 좀 동원된 나의 입장에서 확신의 증거를 가져가는 그런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 확신을 심어 주시는 게 사실 제일 강력하겠죠. 자,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겠는데, 솔직히 이 부분
또 약간 이 반감 3번 있잖아요. 책도 약간 좀 잘 안 나왔더라고요. 여기저기 좀 더 찾아보긴 했는데 그냥 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6절을 통해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설명을 붙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번에. 자, 그러면은 5번. 5번.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가 3번에 있었고,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구원의 확신은 어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과 성숙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 4번에서도 말했지만, 그 구원의,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성화했고, 지난주에 견인했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뭐였죠? 그 세 가지가 현재적 의미의 구원이었죠. 그리고 현재적 의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이뤄 가시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어떤 이제 협력이 거기에 요구된다라는 게 현재적 구원의 의미였죠. 물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현재적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이 같이 이뤄가야 되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현재적 구원이 구원 자체, 그 전반적인 구원 자체를 결정하지 못하지만 그 구원의 수준, 신분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수준으로서의 구원을 이뤄가는데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거의 구원과 같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걸 쌓아나가려면 우리의 믿음과 인내 그리고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러면은 그런 믿음과 성숙,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거는 정상적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혹은 소요리문답 이런 데 보시면 은혜의 방편은 딱 세 가지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겠죠. 이 세 가지 외에는 은혜의 방편이 인정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막 나에게 막 그러니까 뭐지? 요즘은 좀 많이 안 보이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거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면 조금 이런 견해도 경계가 되긴 하지만 길거리 다니는 무슨 뭐 성령 집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성령 부흥회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모으고 그 시간에 또 이제 어떤 같이 이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어떤 믿음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부인하면 안 되지만 그게 진짜 정상적인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고 있는 모임인가? 말씀, 기도, 성례만 철저하게 잘 지키는 모임인가는 항상 매일 눈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방편이 없다. 우리는 항상 잘 해야 되고 그렇다면 말씀, 기도, 성례를 부지런히 힘써서 해야겠죠. 뭘 위해서? 그건 확신을 2번에서 1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 기도, 성례, 은혜의 방편들, 경건 생활을 잘 추구해야 된다. 이런 오늘 확신을 이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오늘 두 번째 페이지가 있어요. 자, 구원의 확신이 이건 책에 없는데 그 밑에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았으면 1번으로 가면 좋은데 왜 자꾸 2번으로 빠지느냐? 그러면은 특정한 죄에 빠지거나 믿음을 간직하기를 게을리하고 유혹을 받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은 사실 오늘 책에도 안 나오고 이걸 깊게 다루기에는 조금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서 일단 이런 과정도 있다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 J.C. 라울이라는 사람이 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저자를 모르겠네요.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건 청경실에 있는지 모르겠네. 읽어보시고 참고로 말하면은 이게 2011년 여름 수련의 주제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메인 교재였었어요. 뭐좀 TMI고 자 이런 걸 읽으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걷어가시는 이유, 구원을 걷어가지 않죠. 죄송해요. 구원의 확신을 걷어가시는 이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거두시는 이유 이런 걸 우리에게 더
이제 얘기해 줍니다. 하나만 뭐 저기 벌써 11분 전이죠. 저도 하나만 기억나는 걸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걷어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론 늘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활용해서 또 하나님과 더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뭐 이제 그런 걸까요? 방편이 또 하나의 뭐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걸 말했죠. 1번, 제가 발제 후반부 1, 2번만 많이 얘기했는데, 아까 말했죠. 1번과 3번을 보면서 3번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 3번의 상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청년부실에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청년부실에 있고 3번에 그 내용이 잘 있어요. 물론 그 책의 주제는 그러니까 제목은 3번을 다루고 있지만 그 책의 주제가 내가 3번의 상태인데 1번으로 가자가 아니에요. 자, 내가 3번의 상태라면 절대로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1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구원의 확신이 다르다고 했죠. 구원의 확신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야 하고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반대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고 했죠. 자, 3번에서 1번으로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3번에서 1번으로 간다는 거는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상태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반대로 여러분이 1번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이 1번 상태라면 혹은 2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1번 상태라면 혹은 2번 상태라면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해도 3번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두 줄로 쳐볼게요. 자, 여기서 이 가로는 왔다 갔다가 돼요. 이 세로는 왔다 갔다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약하든 강하든 이미 여기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릴 것이지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상에서 그 천국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1번인지 3번인지 어떻게 알지? 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 자,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약간 제 개인적인 견해도 좀 섞여 있습니다. 양해를 들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자, 일단은 내가 1번인지 3번인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했죠. 어떻게도 이걸 왔다 갔다 못해요. 그러면 내가 1번인지 3번인지 고민하는 거는 하등 하등 소용없는 고민이에요. 내가 3번에 있다고, 만약에 내가 3번에 진짜 만에 하나, 내가 3번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도 1번으로 갈 수가 없고, 내가 이미 1번에 있으면 아무리 불안하고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3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로 이끌고 가실 겁니다. 물론 내가 1번에 있어야 되는데 개차원으로 엉망으로 산다 하면은 2번으로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기쁨을 이 시장에서 하나도 못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천국 가서도 상급이 뭐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뿐이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1번과 3번에 대한 불안은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고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죠. 사실은 우리가 1번인지 3번인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자체가 우리는
뭐 1번 아니겠죠? 그러면 2번인지 3번인지 뭐 아무튼 이렇게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아무튼 위인지 아래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신자의 범주에 속해 있다고 이해하셔도 거의 그러니까 큰 무리가 없다는 너무 약한 표현이고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봐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다가 물론 이제 우연히 뭐 이렇게 뭐 하나님 믿는 분을 만날 수도 있지만 길거리 가다 아무나 붙잡고 혹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라고 막 이렇게 정말 불안하고 막 떨리는 마음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아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시하고 지나가겠죠. 뭐 이상한 사람이고 지나가겠죠. 그런 불안감을 1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자,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예 3, 4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각이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아닌 것 같고 그 우리 교단에 좀 유명하신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즉 시체예요, 시체. 시체를 이렇게 막 바늘로 찔러요. 그 시체가 반응을 안 하겠죠. 전혀 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 구원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찌르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겠죠. 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 엉망으로 살아서 살아있음에도 시체놀이를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찌르면 아파요.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역설적으로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다면 역설적으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이제 떨어짐에 대한 불안이 나에게 있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좀 스스로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왕이면 그 인식이 단순히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평생 떨어지지 않을 그런 이 상태에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죄인에 대한 형벌이 물론 어떤 지옥불에 떨어지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많이 하지만 사실 이 그 지옥 형벌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게 사실 제일 큰 형벌이거든요. 피조물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마지막 그 7가지 그 성경에 기록된 7가지 말 중에 하나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사실 제일 큰 형벌이고 우리 피조물에게 제일 큰 고통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그 괴로움 속에서 고백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그 형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 잘 못 말했죠?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단순히 어떤 형벌의 두려움이 조금 더 이제 정말 성경적인 그런 두려움이셨으면 좋겠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고 싶지 않는, 하나님과 더 진하게 교제하고 싶어 하는 요 위의 상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발제가 평소보단 길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정말 궁금하다 하시면 꼭 요거 읽어보시고 조금 더 도전하시겠다 하시면 요거까지 꼭 읽어보세요. 이건 청년부실에 무조건 있고요. 두 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없으면 하나 뭐예요. 이거 책도 얇아가지고 책값도 싸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발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책을 읽겠습니다. 책이 조금 짧진 않은데 10시 3분까지 20분 읽고 다시 모일게요. 자, 10시 3분까지 각자 책 읽으시고요. 네, 표지 없으신 분이 조금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계시다가 이따 오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10시 3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아, 잠깐만. 네, 그러면 책 다 읽으셨나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물어볼 거 있는데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거기 매트릭스에서 2번 영역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그 성경에 나왔던 그 증거됐던 신뢰를 통해서 그 이렇게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 우리 구원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저, 인간은 그거 확신에 있어서 그거에 있어서 이제 음, 확신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도 100% 이제 약간 그 죽기 전에는 100%는 모른다. 약간 음. 약간 그거의 논리적인 접근법에서 나온 그 결론일까요? 뭐, 둘 다인데요. 논리적인 접근도 뭐 당연히 가능하고, 실례를 말씀드리면, 오늘 책에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면 베드로, 베드로가 나왔었나요? 아, 지난번에 났나? 아무튼 그냥 뭐 책에 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를 생각해봅시다. 네,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 부인했죠. 음, 근데 베드로가 구원을 그렇다고 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결국 견고한 인내를 통해서 베드로를 그 구원의 경지까지 이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였겠죠. 사실 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왔다 갔다 한 인물들에 해당이 돼요. 예수님 빼고는. 처음에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러서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데로 안 가고 이상한 데로 애굽으로 빠져버렸죠. 음, 뭐 야곱,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못 믿고 자기 힘 믿고 이렇게 까불다가 된통 혼났죠. 그리고 뭐 다윗,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경에 그런 칭찬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최고의 칭찬을 베푼, 그러니까 최고의 칭찬을 한 다윗, 바세바 간음해서 그 남편을 죽였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구원에 확신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그 믿음이 이제 연약해질 때가 있냐의 접근이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였다면은 그런 걸 안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볼까요? 음, 약간 그러니까 확신이 없었다는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는 뭐 예시로 보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굳이 그 중에 하나 고르자면 야곱을 봅시다. 야곱이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형 에서를 만나러 돌아올 때 에서가 무서워서 그 자기 뭐 종 먼저 보내고 가족 먼저 보내고 자기 맨 나중에 났잖아요. 그건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음,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위기를 모면을 했던 거죠. 음. 그렇게. 근데 성경에 나온 그 신뢰 중에서는 음, 그러니까 모든 입원은 다 1번으로 기결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죽기 그렇죠. 전에는 어쨌든 확신을 갖고 죽지 않나요? 그랬겠죠. 사실은 우리가 그들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이고 어쨌든 네, 아, 그랬겠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죽는 순간까지 입원에 머무른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다까지는. 네. 어, 근데 그 로마서에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응, 그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렇죠. 네. 약간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 2번이 이거 이 말씀하고는 약간 좀 대척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약간 이런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 마음으로 믿으시나요? 구원에 마음으로 이루고 무엇이나요? 구원에 이루느냐? 그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를 얘기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같이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를 그냥 그렇게 음, 표현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두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음, 방금 질문한 거하고 조금 이어지는데요. 네네네. 여기 뭐지? 이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확신이 이제 음, 책에서는 음, 그 객관적 확신, 주관적 확신 음, 이제 이렇게 처음에 나누고 이제 음, 객관적 확신은 이제 처음에 말한 그 지식적인 확신, 네, 지식적인 이해 그리고 음. 그거를 실제로 믿는지에 대한 거고 주관적 확신은 감정적인 확신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감정에만 국한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그래요? 자기를 통해서 실천으로 나타나고 네. 뭐 마음의 의지의 변화가 있고 거기까지 네.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굳이 뭐 표현을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뭐 지성, 감정, 네. 의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네. 네. 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객관적, 여기가 주관적 약간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오늘 아, 책의 설명에 의하면 여기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이게 네. 객관적, 이게 주관적. 아,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그 성령이 주시는 그 확신도 이제 따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보니까 그냥 그 객관적 확신이랑 주관적 확신처럼 아예 완전 다른 게 아니라 음, 약간 주관적 확신에서 그냥 조금 더 심화된 어 그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쵸. 제가 그래서 아까 발표 때도 잠깐 말했지만 그 네.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에 대해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책이 사실 명확히 뭐 딱히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네. 좀 찾아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이거를 그냥 구분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그러니까 음, 그 이유가 있었나 싶었거든요. 네, 아마 우리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고 또는 이제 좋은 책을 찾아보면은 네. 나와 있을 텐데 거기까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오히려 뭐 이렇게 그럼 뭐 우리끼리 생각해 볼까요? 뭐 객관적인 이해든 주관적인 뭐 의지와 감정이든 그거를 뭐 근본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뭐 성령님이시니까 음, 그거 두 개의 뭐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인이라면 그런 걸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하고 뭐 네.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네. 네. 그리고 혹시 저번 시간에 혹시 저번에 그 유튜브 아직 안 봐서 그러는데 음. 혹시 사울한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음. 얘기도 나왔었나요? 혹시 저번 시간에? 지난주에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딱 그 사례를 들진 않았는데 그런 네. 경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견인에서 다뤄집니다. 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가지고 보세요. 제가 너무 늦게 올려서. 네. 혹시 질문 한 거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공지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구원론 12장이었잖아요. 다음 주가 구원론 마지막이에요. 13장. 이고 그래서 다음 주가 6월 2일이죠. 6월 2일에 마지막 구원론 마지막 영화에 대해서 배우고 그 뒤에 6월 9일, 6월 16일은 시험 기간 휴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3일에 교회론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교회론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지금 교회론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은 역할과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뭐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임원분들, 그리고 신청 바다분들이 굉장히 청년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먼저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도 잘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은 뭐 이제 뭐 그 중간에 이제 한번 배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일정 공지하면은 다음 주 이제 6월 2일인데 6월 2일에 9시 말고 다음 주도 10시 하겠습니다. 그 브라질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도 10시에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뭐 교회용 공지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원룸 영화는 한 10시에 한다. 이거만 알아두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복습 잘 해보시고 책도 잘 읽고 뭐 오늘 못 읽은 것을 잘 읽어보시고요.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구원과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 세상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 그 지상에서 누리는 그 천국, 그 확신을 더 깊게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더 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